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몸.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삶을 살다 보면 참 곤란하고 난처하고 정말 괴롭고 힘든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예수님을 눈으로 좀 보고 싶다. 예수님의 손도 만지고 대화도 하면서 나의 아픈 부위, 아픈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요, 벌써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러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 또 예수님의 또 형제들, 형제 자매들, 그리고 예수님 동네에 같이 살았던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놀기도 하고 같이 30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던 것입니다. 다 동네 사람들이 동네 형이고 동생이고 누나고 또 아저씨고 아줌마들인 거예요. 다 인사받고 인사하고 다 그런 사이인 거죠.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실 때에 인간의 모습만 보여주셨지 신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철저하게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감춰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그냥 동네의 요셉의 아들,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또 때로는 목수 예수님 정도, 그렇게밖에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상대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들은 참된 예수님, 온전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이제 그 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일을 하시잖아요. 3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감추어 두신 신성, 다시 말해서 이 소경을 눈을 뜨게 만들고 또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많은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때에도 구세주로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냥 단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나 엘리야처럼 신적인 능력이 많아서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정도의 예언자, 선지자 정도로만 봤다라는 겁니다. 또는 예수님이 어떤 왕과 같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정도의 힘만 가진 사람, 이런 사람으로 제자들이 또 평가를 하고 그렇게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힘이 빠지거나 예수님께서 또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잖아요. 잡히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병이 치료받거나 배고픈 것이 사라지거나 또는 어떤 자신이 원하는 군주상이 아니거나 그러면 당장에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비로소 그때 후부터 만난 사람들로부터 비로소 그제야 구세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오래 가지 아니하였고 고통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때는 구세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500여 형제도 만났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또 여인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제자들을 만났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났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예수님의 몸을 실제로 만진 사람도 있고요. 또 실제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워주신 그 숯불에 구워주셨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물고기를 구워주셨는데 그 물고기를 함께 먹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함께 와서 특별히 베드로가 와서 그 예수님께서 숯불에 구워주신 생선 토막을 먹었던 사건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도마 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손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 넣어보면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보면서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고 실제 예수님의 그 옆구리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봤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을 만져보다니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다니요, 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긍휼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도 받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못하실 능력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께 이것은 어떻습니까? 저것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물어보면서 살아갔던 그 모습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너무 부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부활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와 같이 많은 은혜를 누리고 긍휼을 다 누리고 예수님도 만져보고 다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우리와 조금 차별적인 특권을 다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호련히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올라가시면서 올라간 그 모습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셔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시는 육체로서 우리 눈으로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고 예수님을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볼 수가 없어요.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는 눈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냥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나가다가 답답하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아, 너무 답답하다, 괴롭다.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조금 역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만져주시고 돌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토로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보이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예수님을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에 여기에 예수님이 있다, 저기에 예수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적을 보여주고, 골방에 예수님이 있다, 광야에 예수님이 있다, 그렇게 속이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게 한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보이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좀 붙들고 싶어서 그 마음속에 갈급한 마음으로 찾다가 보니까 사단에게 걸려가지고, 잘못된 이단에 걸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져본 적이 없잖아요. 답답하니까 이와 같은 일도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버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려고 예수님이 그 앞에 딱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바울에게 나타나는 것일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이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이 어떤 몸인지를 우리가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쪽에서 번쩍하면 서쪽에서 또 번쩍하는 거예요. 동시에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하고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문을 연 것도 아니고 벽이 뚫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무소부재다,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없는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곳이 없고 어느 곳이든 예수님이 다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시대건 또 어느 공간이건 다 가서 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알고 보니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만나고 도마만 만나고 제자들만 만나고 사도들만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올라가 버리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동시에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계셨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고 계시는 중이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좀 계시면 좀 보여주십시오. 좀 예수님 좀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제 아픈 무릎을 손을 대서 좀 낫게 해주시고 아픈 머리와 뼈와 신경세포 조직을 조금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멀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멀리 계시잖아요. 저 하늘을 바라보고 또 아득히 보이지도 않는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딘가는 계시지 않습니까? 어딘가 계신다면 제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먼데 계시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과 나의 슬픔과 나의 상황, 나의 형편을 다 알고 다 해결하고 계시는 중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어떤 집사님께서 본인이 예수님을 믿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꿈을 꿨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 교회 가라, 너 예수님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집사님까지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 제 친구 중 한 명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집안이 본래 무속신앙을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굿도 하고 점도 치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 본인이 어렸을 때 아주 큰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 아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집에 모시고 그냥 데리고 있으면서 그냥 살아가라. 그래서 부모들이 다 낙심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던 할머니가 그 집을 들어와서 이곳에 아픈 아이가 있냐고 물어보더란 말이다. 그래서 아픈 아이가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 아이가 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갑자기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속을 섬기고 구술하고 점을 치던 그 가족이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그 부모님 온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학교에 왔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아이고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눈물을 흘릴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멀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지도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가 지금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멀리 계시는 우리 하나님보다는 가까이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주님은 너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만 계시고 우리의 형편은 지켜보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